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왜 다툼과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설명 문구가 있습니다.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벗어나 주변의 부수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대상,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벗어나는데 그분에 대하여 믿는 것조차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이해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부분적인 진리만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 다른 생각에 대립되게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이 갈렸습니까? 또 서로 다른 그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인하여 생겨난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 그로 인하여 각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지적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분열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믿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기에 결국 우리가 분열하지 않았는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분열되어 있지만 그 모든 분열의 초점은 예수님 그분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 정치 질서에 따라서 감리교와 장로교, 또 세례 방식에 따라 침례교와 장로교원에서도 교리적인 지식에 따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갈려 나간 것, 바로 이 선교사님의 지적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사상 많이 있었던 교회의 분열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명분 없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자신의 편견, 고집, 심지어는 잘못된 편향성 때문에 생겨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 사회에서 서로 두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는 두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지역 사회를 섬기자고 두 교회가 각자 결의를 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결론은 실패한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그중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번역을 고집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죄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빚이라는 단어로도 직역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러한 단어를 고집한 것입니다. 결국은 합병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안 어느 지역사회의 신문 기자는 그 실패한 계획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논평했다고 합니다. 한 교회는 그들의 죄로 돌아갔고 한 교회는 그들의 빛으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 때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가 흐를수록 이런 분열의 늪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이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다툼과 분열은 많이 생겨난 것이 교회 역사의 증거입니다. 로마 교회의 역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시점으로 볼 땐 약 25년 정도 흘렀을 시점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25년의 역사는 많은 분열의 이유가 이미 상존하였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심각한 분열은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고약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자신들 파의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파라고 하면서 한 파를 이루는 거죠. 교회 갈등이 심각해지면 그리스도파와 예수파가 싸웁니다. 한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쪽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빨리빨리 복음으로 이 문제를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두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혹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유대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바울처럼 자유와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먹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부류를 가리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부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먹을 수 없다, 너 먹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다 엄격하고 예민한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먹지 않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자유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판단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먹는 당신들이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서로 판단과 정죄가 오고 가며 깊은 마음의 골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부류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가 만일 다른 형제의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믿음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없으므로, 우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각자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결 예식과 제도들은 다 성취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규칙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양쪽에게 균형 잡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훈의 대부분이 믿음의 강한 자에게 주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절기법을 따라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날이 되면 그 날은 특별한 날로 지키고자 했던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어느 날에 얽매이느냐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자유할 수 있으나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우리 조선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과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장애물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였죠. 유교 문화 중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7세 이상은 동석할 수 없다. 예배당에는 이렇게 함께 남녀가 같이 앉아야 되지만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초기에 세워진 예배당 건물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앉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이
많이 설계되었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가운데 커튼을 세우고 목회자만 양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타협을 한 것인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 복음 안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 어디 있느냐, 한 예배당으로 통합하라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도저히 오랜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분들이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일종의 연약함이죠.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그러면 그렇게 기역자로 하시죠. 뭐 디귿자도 할 수 있고 미음자도 할 수 있는데 기역자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복음 안에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분열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 그리고 자육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 형제의 신앙에 걸림돌,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반면에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인내와 위로로 그들을 세워준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하면, 왜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감싸 주어야 하는가, 왜 인내와 사랑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연약한 자들은 금지된 일을,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잘못된 상태라기보다도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여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제한 속도가 있죠. 그런데 그 제한 속도 안에서 제한 속도를 맥시멈으로 누리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훨씬 더 미달해서 몇십 킬로미터 미달한 그런 속도로 천천히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대개 초보 운전자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지금 빨리 가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서서히 가고 있는 차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차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지죠. 불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속은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최저 속도 이상만 되면 그것은 합법입니다. 천천히 갈 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만 더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앞에서 가지 않고 가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그 뒤에 문구가 있어요. 문구에 초보 운전 스티커들의 속 터지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초보 운전 문구도 있죠. 당황하면 후진하게 됩니다. 그런 초보 운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그들은 아직 연약하여 빨리 달릴 수 없는 상태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속은 불법이지만 지금 그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주어진 것을 못할 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를 제한함으로 형제를 품고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보다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자유를 누림으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자유를 제한함으로 디딤돌이 되는 신앙이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좋은 문구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한 유명한 용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본질적인 것에만 일치,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난주 살펴본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종을 판단할 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영혼을 평가할 수 있는 이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먹을 수도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데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어느 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하지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귀한 신앙,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더 소중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단면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만난 어느 한 부분만을 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시기에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를 아시며 그리고 인내와 격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판단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것이 믿음이 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나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완전히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오랜 전의 이야기지만 대학 시절 기독 동아리 수련회에서 한 자매가 집회 후에 매우 불편하고 뭔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십들은 깊은 회개가 임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후에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그 수련회 참석을 다른 친구에 의해서 초대받아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그 친구만큼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에서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체험하면 예수님께 면담 신청해서 예수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변화시킬 대상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나를 사랑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은 못마땅할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늪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로마서 안에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의가 나오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화평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 이것은 그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평과 기쁨은 의의 열매, 의의 결과, 의로 인해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까요?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평강의 절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했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지체된 이들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은 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 데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직장에서 부딪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 멀리 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휴가를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날이죠. 우리 마음속에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어떻게 지내나 늘 궁금하고, 친척보다도 더 궁금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우리의 심리적 거리가 없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졌음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0장 19절의 말씀은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 자에게 이 평화가 임하고, 이 평화의 절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그 직후에, 의인에 대해 설명한 직후에 악인의 상태의 설명이, 악인은 정반대죠. 5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괄호를 제가 쳤습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사지선다형으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심이 없다. 악인은 양심이 없다. 두 번째, 눈치가 없다. 세 번째, 재미가 없다. 네 번째, 평화가 없다. 정답은 눈치가 없다? 네, 평화가 없다. 이렇게 괄호는 졸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의인은 평강이 있어요. 의인의 특징은 평강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때로는 모함을 당해도 의인은 평강이 있어요. 그 의인은 그 심지가, 평강의 심지가 굉장히 굳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요동치는, 그래서 진흙을 토해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죠. 기쁨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으면 기쁨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자가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8절과 15장에 보면 이 순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1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15장 1절 3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판단으로 기쁨을 누리고 정죄로 기쁨을 누리고 점점 악으로 가는 거죠. 인내와 위로와 격려로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나를 밟고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우리 돌아가신 하 목사님 생각하면 늘 이렇게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시고자 했던 분이죠.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정확하진 않지만 수개월 전에 제가 병원 모시고 다녀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 목사 내 설교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 당신 자신이 돼. 그러면서 나를 밟고 지나가야 돼. 흉내내지 말고 나를 밟고 지나가. 너 자신의 독창적인 너의 모습대로 해. 나를 너무 의식하지 마.
너는 왜 나처럼 못하니? 그랬으면 제가 주눅 들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 너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고 나를 밟고 지나가도 돼.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신 리더이신지 모릅니다. 갓난아기가 자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을 때, 한 걸음을 내딜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한 걸음 걸었어, 내일 두 걸음 걸었어, 세 걸음 걸었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 걸음째 넘어졌을 때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섯 걸음밖에 못 걷니? 그렇게 정죄하는 부모가 있다면 병원으로 빨리 가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부모는 실패를 크게 보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크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걷는 것을 격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너는 왜 세 발자국밖에 못 가? 너는 왜 열 발자국밖에 못 가니가 아니라 너는 오늘 몇 발자국을 더 걸었어.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원리를 조이 선교에서는 이 기쁨, 조이라는 해설을 이렇게 했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혹은 last. 예수님이 첫째로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될 때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리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주며 용납하며 그리고 품고 세워주는 디딤돌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